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하나님의 말씀, 결국 이 성경을 얘기합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breathed, inspired by God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많은 저자들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저희들이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성경은 누구를 찾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육시키고 교훈시키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는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로고스라고 표현된 이 그리그의 로고스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그 헬라 그 철학에 의해 가지고 스토아파 철학이라는 것에서 이 말씀을 따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해야지만 또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의 세계는 세퍼레이트 돼 있어가지고 당시 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할 수 없다는 그걸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 로고스라는 이 철학적인 용어를 따옴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과 같이 들어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고 바로 창조를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dwelling,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표현했냐면은 바로 명확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한번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뭔가 그럴듯한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이 같이 혼재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히 묘합니다. 아주 오묘합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러고 물을 나누라 하니까 나눠지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 바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혼돈했던 것을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생각하신 것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냥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달은 자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바로 찾아옵니다. 자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좀 우리 하인 고쳐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찾아갑니다. 그러다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내 수하에 부하가 있는데 명령만 내리면 그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알고 어떠한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하인을 낫게 해주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공중에 그냥 떠나가게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의도하셨고 생각하셔서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나무만 계속 구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을 벗으라. 이 모든 것들을 얘기했을 때 모세가 알아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뽕나무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고 눈빛만 하고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삭개오 내려오라. 오늘 내 집이 구원 얻었냐?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삭개오는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성에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결국 예수를 박해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는 스페시픽하게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스페시픽하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덤 문을 열라고 해놓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 무덤에 나사로야 안 하고 나오라 하면은 온갖 죽은 시체들이 다 튀어나올 테니까 나사로 너만 지금 나와 하고 얘기한 걸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개개인 여러분 개개인 하나하나를 정말 꼭 집어서 얘기해요. 그래야 워킹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군중이 많을 때 누가 잡혀가지고 막 끌려가는데 도와달라는데 그 군중 많은 사람들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은 아무도 안 도와준답니다. 그런데 잡혀가지고 끌려갈 때 딱 볼 때 저 양복 입은 저 청색 양복 입은 저는 그 장면 청색 입은 저 장로님은 모를 테니까 아저씨 하고 부르면은 그 사람은 100% 돌아보고 도와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꼭 집어.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지명해서 불러내서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호공에다 외치지 않고 지나가는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딱 찍어가지고 왜? 여러분이 반응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주님의 그 영화롭고 그 놀라운 영생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우리를 콕 집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기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칼, 검이라는 게 뭐 싸우는 검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수술하는 예리한 칼을 의미합니다. 아주 예리한 거. 여러분 수술실에 그 수술 받을 때 칼이 아주 날카롭고 예리해야지 이걸 잘 신경도 피해가면서 근육은 근육대로 자르서 합니다. 그래서 골과 골수, 이 뼈와 골수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관절과 골수를 얘기하는 게 바로 골수라는 것은 이 뼈 안에, 딱딱한 뼈 안에 있는 연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예리한 건 이걸 다 쪼갠다는 겁니다. 이걸 혼과 영으로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다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나를 붙드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인간이었던가 정말 말 못할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그걸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쪼갰기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리하게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하는 의사가 준비 안 돼가지고 마구 찢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사람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정말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왜 말씀을 배웁니까? 예리한 칼날로 만들어서 이 어둠을 향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겁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말씀은 안 읽고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혼란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찔른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나옵니다. 이 12사도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오순절날 왔던 그 순례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들의 혼과 영을 딱 쪼갰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다니, 이게 찔림이 옵니다. 내가 그 죄악 모습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구나. 바로 이것이 마음에 찔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혼과 영을 쪼갰다는 것은 바로 나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혼과 영, 내가 이 혼잡하게 뒤섞여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딱 갈라놓으십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감찰한다는 것은 감독하고 돌보고 판단하고 지도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페네트레이트 될 때 우리의 혼과 영을 딱 분리시켜 놓을 때 육신을 쫓는 자인가 영을 쫓는 자인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금 이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갑니까? 아니면 아직도 육신의 생각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거를 밝히 보여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혼탁하게 만듭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선과 악을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나올 그러한 징조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원, 각자 디버시파이 시켜가지고 유니크하게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유니크니스를 없애버립니다. 유니크한 걸 없애면서 그냥 뭉뚱그려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조류입니다. 거기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판단하실 수 있으십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리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조명해 주셨을 때 저희들이 밝히 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등불이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에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해야지만 정말 잘 쪼개면서 모든 것들을 잘 낫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수술도 암세포를 수술한다 그럴 때 좋은 칼로 아주 날카로운 칼로 예리하게 그 부분만 잘 도려내야 됩니다. 근데 무딘 칼로 하면은 옆에 있는 잘못된 근육과 신경까지 다 손상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 징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 법과는 달리 움직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교회 징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징벌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만 먼저 상대해서 공고하라. 이 말입니다, 말. 여러분,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지금 그 상대하고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데 떠벌리지 말고 그 상대하고만 범죄한 형제 찾아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장하라. 이것도 말입니다.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데려가서 지금 당신이 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회의 징벌은 징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 죄범한 형제 자매를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1번, 2번, 3번 어떠한 상황이 됐던 그 형제나 자매가 회개하면은 모든 절차가 끝나버립니다. 너 회개했어? 회개는 회개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지. 이렇게 안 하고. 세상 법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법은 법률에 해가지고, 이 사람 회개했습니다. 오케이, 참작은 하겠지만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징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형제가 회개하면 받아주고 용서하고 딱 거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맛을 본 자들, 은혜를 맛본 자들이 나도 용서받았고 이 회개를 구하는 자들마다 용서를 받고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맛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재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만 딱 들어가면은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고백하기 힘듭니다. 회개하기 힘듭니다. 도망가 버리던가 그냥 가버립니다.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야? 딴 데 가면 됩니다. 그리고는 쑥쑥 해가지고 자기 신분 세탁해가지고 또 신앙 좋은 사람처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정말 예리한 칼로 말씀으로 우리를 쪼개기를 원하시는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은을 구하듯 보배를 구하듯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금 성경 일독하느라고 저도 이제 거의 다 읽었습니다. 11월 말이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읽으면서 사실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못했습니다. 저는 읽어야 되니까 목사니까 얘기를 해놓고는 이거 안 하면 얼마나 창피해 하니까 그 책임에 의해 가지고 계속 근데 어떤 때는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들겠다. 그래도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 있는 걸 하나님께서 이뻐하실까요? 안 이뻐하실까요? 이뻐하시죠. 왜 안 이뻐하시겠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꾸벅 돌 때 이렇게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걸어간다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말씀은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내 뜻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구해 주실 때까지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윤교 잘 들어야 됩니다. 그지? 내가 그게 아니고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이 이렇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다 헛된 거군요. 주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신 것을 구하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헛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떤 때는 참 신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김명수 선교사님 그 세네갈의 그 기도 제목을 쫙 읽으면서 이 와중에서도 뭐 저희들이 코로나 걸리셨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까, 가족들이 정말 힘들까 했는데 그것이 와 닿은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하고 저희 교회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도움이 와닿아서 이분이 새 힘을 얻고 사역지로 갔나. 왜? 이분이 사실은 사역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다카에 작년에 제가 가서 만났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배신도 많이 당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열매도 안 보이고, 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선교 한번 소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해서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다시 생명 걸고 오지로 갈 그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 또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희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팬데믹 때문에 다 숨어 지내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생명을 살리셔서 지금 그 부족에게, 세네갈의 그 부족에게 이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를 하나 세우셨다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좋은 열매로 이루어지라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신다면 여러분 마음껏 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다 조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들 의사한테 가면은 조사받기 위해서 MRI 찍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되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속에 있는 추하고 악한 거 다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정말 육신적으로 생각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리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직도 혼탁한 속에서 혼합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 말씀을 읽은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